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그 그늘 밑에 우리가 피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레디컬 제자도 제자 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디컬 제자도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레디컬 이 단어가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레디컬은 한마디로 하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진짜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지금 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쳐보는 거, 애쓰는 거. 그게 바로 레디컬한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장례가 이제 많이 있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25년이나 됐는데 참 그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때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때 어쩌면 제 인생의 첫 레디컬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나는 이제 살아서 어떻게 내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되나? 지금까지 살았던 이 방식대로 살다가 죽으면 후회가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게 사는 걸까? 그때 몸부림을 정말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레디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솔직히 대학생이 될 때까지 저는 교회 문화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친구들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던 거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 수련회, 체육대회, 등산, 문학의 밤, 크리스마스 칸타타 교회가 만들어 놓은 교회에 좋은 문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의 문화를 즐기며 따르면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 제가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까지는 솔직히 제가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제 스스로. 그런데 성경을 읽던 중에 그 복음 앞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눈물 나오고 회개가 고백이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게 감격으로 고백이 되었습니다. 또 기도 중에 또 성령 체험을 하고 내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라고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제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녔던 그 모습처럼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문화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죠. 레디컬한 그런 주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레디컬한 제자들로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5번에 걸쳐가지고 레디컬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해 보면 레디컬 제자도가 어떻게 되죠? 첫째는 부르심이에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이미 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아가요.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삶을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내 삶에도 내 말, 생각, 행동, 내 인격,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닮아가니까 바뀌게 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숙하면 이제 네 번째 뭘 할 수 있게 돼요? 맡겨요. 위탁이 되는 거예요. 전적 위탁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계시구나. 내 삶에,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계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인생과 내가 살아야 될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그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내 인생도, 내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내게 아닌 거구나 라고 하면서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맡기고 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근데 아직 내가 관리는 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도, 시간도, 재능도, 돈도 다 내가 좀 관리는 하고 있어요. 아직은. 근데 내게 아닌 거지요? 그럼 그거 갖고 이제 뭐 해요? 섬기는 거예요. 이제 섬기는 거. 근데 어떻게 섬긴다?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섬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레디컬 제자도 5번의 말씀을 나누면서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레디컬 제자도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따라가야만 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명령일까? 아니면 제자도는 나처럼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고 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거나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명령일까? 여러분, 레디컬 제자도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일반적 보편적 명령이에요?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줘서 특별한 사람들만 좀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명령입니까? 제자도의 명령은 일반적 보편적 명령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솔직히 이게 나랑 좀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기에는, 내가 이걸 따라가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일들처럼 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자도의 이 삶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는요 그걸 가까이 좁혀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제자도의 삶이 진짜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간격을 좁혀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문화생활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나눌 주제가 이제 레디컬 제도 제자 삼기인데 여기에도 또 레디컬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대위임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그 사명과 명령과 유언은 네가 이제 나의 제자가 되었으니 네가 다른 사람을 이제 제자로 삼도록 해라. 이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레디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전도하라는 거하고 제자 삼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전도는 어쩌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자 삼는 거는 훨씬 더 깊은 의미죠.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평생을 예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삼는 겁니다. 그 제자 삼는 거랑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전도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레디컬한 도전입니다.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편적 일반적 명령인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나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이게 좀 힘들고 벅차고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가? 제자 삼는 거, 제자 훈련 시키는 거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지 나 같은 평신도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거, Disciple making disciples, 이거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보통의 제자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반적인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다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 제자 삼는다라는 개념이 조금씩 바뀝니다. 특별히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냐면 31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은요 제자들 얘기인 거예요. 제자 되고 다른 사람 제자 삼는 내용들이 이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부터 이제 바울서신으로 넘어가면 제자라는 단어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로마서 이후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번 나와요, 제자라는 단어가.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해놓으셨는데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대위임령 유언처럼 남겨주신 게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러면은 사도행전에서 이게 다 끝나버리고 이제 로마서 이후로부터는 이 제자 삼는 게 다 안 되고 있었던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제자 삼는 게 전도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세계 열방까지 가서 이제 복음 증거하는 거, 전도에 이 제자 삼는 개념이 좀 맞춰져 있었더라면, 이제 로마서 이후로부터 가만히 보면요, 이 바울 사도가 제자 삼는다는 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양육의 모습으로 이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낳고 그 사람이 자라도록 내가 그 영혼을 옆에서 케어해주고 돌보고 세워줄 수 있는 거. 과연 거기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고린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몇 명이나 있다? 1만 명, 10,000명 정도나 되는 스승이 있다. 그런데 누구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제자 삼는다라는 것은요,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키우듯이 그런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케어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키우면서 불평을 하지를 않지요.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해도 지칠 때도 있지만 내가 낳은 내 자녀 내가 키우면서 아이고 저놈 때문에 진짜 내가 지금 뭘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냐 라고 우리가 불평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똥 묻은 기저귀 갈아주면서도 행복한 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좋은 것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마음을 품고 다른 한 영혼을 돌보는 거, 그게 이제 제자 삼는 거라는 겁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결국 영혼 케어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 케어자는요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해 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제자 삼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영적 부모가 되라는 말씀이죠.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성도님들께서 정말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내가 낳은 누군가가 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복음 전에 그분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할 만한 그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품어주고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저분을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분을 어떻게 좀 자라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막 애끓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대해주고 있는 그 누군가가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분은 제가 육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제가 낳은 분이고, 제가 이분을 사랑하고 있고, 제가 정말 이분을 돕고 싶고, 제가 정말 이분을 케어 지금 하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제자 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이렇게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내 육신의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 키우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한 영혼 낳고 복음 안에서 그 영혼을 키워낼 때 얼마나 힘든 수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하나하나를 품고 케어하고 제자 삼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영적 환경과 그 물리적 환경이 어려운 교회였어요. 고린도 도시가 항구에 있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에 참 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술, 향락, 음란, 그 도시 자체가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욕이 있었는데 그 욕이 뭐냐면 아유 저 고린디안 같으니라고, 이게 욕이에요. 아유 저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이게 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린도시가 이게 죄가 많고 타락을 했으면 이런 욕이 있겠습니까? 또 이 고린도는요, 이 헬라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철학, 뭐 지혜, 뭐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쫓아다녔어요. 바울 사도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깨닫고 변화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는요, 뭐 자기가 뭐 배운 거 자랑하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뭐 이렇게 내놓는 거 좋아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생활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와가지고 문화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다운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냐면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스승과 같은 자세로 성도들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케어를 합니까? 부모님의 마음 품고 다가가는 거죠. 영적 아비, 어미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았던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영적 부모님, 그 마음을 갖고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고 품어주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자식 키우듯이 그렇게 케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 유순한 자가 되어 누가 누구를 기름과 같이 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내 무엇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유모가 돼서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성도들을 대해줬던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을 길렀던 거예요. 사실 이 유모라는 개념이 우리에겐 좀 익숙하지가 않죠. 이 현대 사회나 또 한국 문화에서는 유모가 별로 없습니다. 옛날 시대는 뭐 있을 수 있었겠죠. 또 부잣집에는 좀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로마 시대에는 오늘날 이 시대보다는 유모가 대단히 많았어요. 물론 이게 보편 대중화되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로마 시대에는 유모가 단순히 이게 아기 낳은 그 산모를 대신해 가지고 젖먹여 주는 사람이 유모가 아니었고, 그 아이가 크면서 자라면서 그 아이를 책임지고 키워주는 엄마와 같은 어떤 그런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유모였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제자를 한 명 삼아갔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뭉클한 고백입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단순히 이게 뭐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정말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어 놓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제자 양육, 제자 삼는 것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품는 게 이게 쉽게 됩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어른 아이예요. 아이는 그냥 나이 어린 아이는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예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다 어른 아이예요. 어른이긴 한데 다 아이 같아요. 그래, 어른 아이를 품고 이렇게 헤어주는 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EBS 교육 프로그램에서 나는 엄마다 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국 엄마들은 예전부터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란다. 즉, 엄마는 모성애가 강해야만 한다. 엄마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한다. 엄마는 모든 것을 참아야만 한다. 엄마는 모든 것에 헌신적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한국 엄마들은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기를 낳기만 하면 그 즉시 모성애가 막 끌어 넘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모성애라는 게 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힘들게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와의 그 밀착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애기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애기 울고 보챌 때 밤새도록 안 자고 할 때 가슴에 끌어안고서 달래고 얼래고 막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모성애가 조금씩 생겨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초보 엄마가 이렇게 썼습니다. 초보 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아이를 낳으면 모성애가 막 끌어 넘칠 줄만 알았다. 그런데 아이가 울어서 아무리 달래도 그치지 않을 때 아이 입에 손수건을 넣고 싶었다. 아이 때문에 힘들면 처음에는 아이가 미웠지만 나중에는 내 자신이 미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엄마가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솔직한 얘기를 나누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모성애는 처음부터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애착 관계 속에서 조금씩 이제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노회에 가가지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개입에 설교를 하면서 이 내용을 갖고 제가 은혜를 나눴어요. 영적 아비의 마음을 품는 게 뭔지.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목사 한 수만 받으면 정말 목자의 마음이 끌어 넘치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2002년도에 목사 한 수 받았으니까 지금 이제 목사 된 지 16년인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제자 훈련만 시키면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자 훈련 10년 이제 제가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만 되기만 하면 영혼들을 막 끔찍하게 사랑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초보 엄마와 같은 그런 고백이 제 안에 지금 있어요. 성도님들 보고 교회를 볼 때에 참 그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제가 많은 것들을 해주고는 싶은데 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못 해주는 그 부분이 이제 생각이
들 때, 그럴 때가 있을 때 제가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못나서 성도님들을 잘 못 이끌어주는 건가? 내가 잘 못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 근데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성애도 애 낳는 즉시 생기는 게 아니는 것처럼 목사로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뒹굴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애착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물며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일반 성도님들이 다른 한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케어해주고 돌봐주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처음에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관계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고, 내가 정말 저 영혼을 마음에 품고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거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되지가 않아가지고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견뎌가고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보내게 될 때 이제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리고 제자 삼는 그 단계까지 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리더가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어비, 또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품어주는 그 리더가 있을 때 그 교회가 부흥하며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누가 누구에게 하듯 어떻게 한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하고, 그러면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경계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언제 바뀌냐면요, 이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다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줄 때 바뀌어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간섭이에요. 간섭. 제대로 된 간섭을 해주고 그 제대로 된 간섭을 받을 때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고요, 그리고 본래적으로 이 다른 사람의 간섭받는 거를 싫어해요. 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그 본능적으로 싫어해. 가만히 좀 놔두라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변화라는 거는요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진짜 제대로 된 간섭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그 간섭을 가정에서는 부모님만이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교회에서는 물론 목사님들, 장로님들 하시겠지만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 레디컬한 제자가 생겨날 때 그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제대로 된 간섭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제대로 된 간섭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게 내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 리더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람을 맡겨주시면서 간섭을 하게 하세요. 간섭.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바뀌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다른 영혼을 보고만 해서 낳고 보고만 해서 키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영적 어비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다른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영혼을 품는 진통을 하고 영혼들을 돌보는 수고, 그게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기쁨으로써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그 기쁨, 그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목사님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레디컬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한 명의 영혼에게 기도의 눈물을 쏟아낼 줄 알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깊은 곳 그 내면까지 들어줄 수도 있는 복음 안에서의 아버지, 복음 안에서의 어머니,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 이런 정말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이 다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